3월 2일 성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로마 제국의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는 군사문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군사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나라마다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비롯되며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평화롭지 않은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평화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것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하지 못합니다. 이 시편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안에 평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무질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화평,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것들,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건강해야 샬롬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샬롬이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샬롬이 됩니다. 또 안전하게 사는 것이 샬롬이라고 구약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헬라어로 화평이나 평안을 상징하는 말은 에이레네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하혈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안심하고 가거라, 이 말 속에는 신약성경의 에이넬에 해당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평화롭게 가거라, 안심하고 가거라, 평화롭게 가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면서 불결하다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멸시받으면서 불안했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화, 자기 존재의 평화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남겨두고 가신 것 같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당신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비폭력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화를 실천해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빌어야 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가 있기를 빌어라. 평화를 선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빌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간절히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화는 새로운 행동 양식입니다. 기존의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는 초월한 새로운 행동 양식입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너머에 있는,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 양식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둘러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태복수법.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1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초월한 색다른 해석을 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평화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누른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폭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비폭력이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폭력을 예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결단과 굉장한 희생이 뒤따를 게 사실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등장하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폭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힘을 가지고 힘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비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신 분입니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폭력이 눈앞에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비폭력으로 폭력을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매우 비현실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화의 방법, 비폭력은 하나님의 정의가 동반되어야지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7번째 복선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과 평화의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없이 평화가 없고 또 정의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화 없이 정의가 없고 정의 없이 평화가 없다는 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